우리에게는 땅콩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1월 9일에 있었습니다. 4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룬 업적보다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고향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인권을 신장시킨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장례식에서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감동은 1976년 미국 대선에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그리고 먼저 사망한 제럴드 포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낭독한 추도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카터와 포드는 그 이후 40년 동안 미국 대통령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우정을 쌓아 생전에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눈을 감든 서로의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읽자고 미리 약속했던 것이죠. 포드의 추도사에서 정직과 진실함은 지미 카터라는 이름과 동의어이며 카터에게 정직은 그가 열망하는 목표가 아니라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지미 카터와 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나와 지미 둘 다 선거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패배가 주는 자유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이 왔나 봅니다. 지미,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으며 나눌 이야기가 많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오랜 벗이여.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설교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란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주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86세에 아들을 갖게 되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누뚱이 아들을 주셨는데 셋째 이름을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 색동옷을 입히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그 누뚱이의 기쁨은 가진 자만이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 86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1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 놀린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마킹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원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학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뷰스하는 거죠. 동생 이삭을 보는 그 당시 14살 된 이스마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14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이삭에게로 집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마 동생 이삭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경멸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말하죠.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쫓아낼 수 있을까요? 큰 근심 가운데 있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빵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아니 14년 동안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좀 생각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 가운데 양과 소와 낙타를 주고 저 멀리 엄마와 함께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죽으라는 거죠. 한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엄마와 함께 버림받은 이스마엘, 아버지를 향한 분노, 이삭을 향한 그 미움이 그의 평생 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고 거기에서 죽으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이삭의 자손들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이스마엘 자손의 모습, 혹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어떠한 괴계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혹시 알았을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앞으로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관계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아시죠.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것이 그 두 민족 사이에서 앞으로 일어날 분쟁과 미움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인 아람 민족, 오늘날의 무슬림들이 수천 년 동안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에 죽게 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에서 함께 지내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난 이삭과 이스마엘, 어떤 모습으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형제는 아버지 죽음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두 민족이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마지막 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머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레바논에서도, 요르단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삭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